자, 강의하는 8페이지 자기관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회복 1-A차, 거기는 12페이지를 펼치시면 돼요. 예언 사역 5단계 예언의 역할, 그 부분을 펼치시면 돼요.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A 부분, 이 부분을 먼저 나눈다라고 한다면 12페이지.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여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는요,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 12페이지예요. 마음을 여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에요.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기초적인 예언 해가지고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이 1, 2단계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든 완벽한 것을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섬기는데요. 자, 그리고 강의한 회복 A, 여기서 10페이지 여기를 좀 펼치시면 돼요. 예언의 포커스. 그리고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네, 보면요.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한다?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단둘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비밀을 얘기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예언은 누구에게 말한다?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범위 내에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10페이지를 펼치시면 예언의 포커스가 나와 있죠. 자, 예언의 포커스에 보면은요, 모든 은사를 작동하기 전에, 자,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긴다. 네. 자, 여기 안에서만 해야 돼요. 자, 10페이지예요. 모든 은사를 작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1절에 보면은요, 사랑을 추구하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국률의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사랑의 열쇠를 작동해요. 그 다음에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 쉽지 않아요.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런데 자, 1단계, 2단계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예언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이 이 부분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형제님께서 저너링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풀어 주셨었어요. 목요일 날. 저번 주 목요일 날 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 좀 나눠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오늘 뵀는데 몸이 좀 편찮으셔서 하필이면 오늘 못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저너링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해요. 예. 그 밖의 것은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격려예요. 일반적인 사랑의 메시지예요.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교정하는 그런 예언은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참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저 또한 많이 어려웠어요. 이때까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 더 잘해라. 더 잘해야 된다. 그 0.1%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2% 부족하느냐? 그 2%를 채워라. 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사랑의 채찍질 가운데에서 만족함 없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성취지향적인 그러한 모양으로 달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에, 위로하는 그러한 메시지, 격려하는 메시지, 혹은 공감해주는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칭찬하는 메시지를 별로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누군가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고 칭찬해 준다면 이 땅 가운데는 상처받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이 오버 반응하지? 아,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구나. 왜 상처를 받았지? 인정받고 싶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존중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충족되지 않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원래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저너링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파일의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다. 일어난 일, 경험한 사실에 대한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것이다. 일기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너링은 해석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파일의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이것이 딱 맞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한 옆에 보면 빈 공간이 있죠. 혹은 이제 필기도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저너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 일기라고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적 일기를 20년 이상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시를 받는 것, 그리고 영적 분별하는 것,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20여 년 이상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 활용을 하셨다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좋았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펜을 드시면 되는데요. 트리거를 우리가 먼저 사용해요. 나비 스타일이 있고 씨어 스타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씨어 스타일은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게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누가 계셔요? 예, 성령님이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입을 하고 열면 그분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입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총알을 이게 뭐죠? 트리거가 뭐냐면 이 방아쇠예요. 방아쇠를 땅 당기면 뭐가 날아가요? 총알이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방아쇠 땅 당기는 이 트리거를 우리는 보통 이게 땅 당기는 거를 어떤 말이든 내가 입을 딱 내뱉으면 그다음엔 이게 그냥 예언적인 흐름을 타고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였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완벽한 것을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예. 나비 스타일은 그냥 입이 나오는 대로 그냥 선포하는 건데
근데 이 저너링은 손이 가는 대로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를 좀 어떤 분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완벽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요런 상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라는 식으로 습관이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내 맘대로 내 맘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받은 계시예요. 내가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받았는지 무당의 영으로부터 받았는지 상처로부터 받았는지 인간적인 마음에서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뭐 보았다 들었다 꿈에서 어쨌다라고 하는 것으로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입에 습관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트리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를 사랑하는 딸 지연아라고 하면서 그걸 적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해보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이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이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형제님은 139편을 소개시켜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봉독을 한번 해볼게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쭉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편 23편의 말씀. 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이러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듯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 저너링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사랑하는 지연아,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단다라고 하는 식의 이 말씀을 풀어서 저한테 주시는 거죠. 자, 24장의 말씀, 24편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예, 아멘. 사랑하는 지연아,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요 풀어서 나에게 러브레터로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믿음으로 하고 내뱉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믿음입니다. 그것처럼 저너링은요 그냥 글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지연아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것은 그냥 쓰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죠. 네, 잠시만 멈추고요. 네.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전달돼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없으면요, 나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맛보지 못한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 누려야지 맛본 만큼, 경험한 만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거나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학대받은 거, 맨날 야단 맞은 거, 그리고 비인격적인 무례한 어떤 이런 것들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쥐어짜야 되고 인위적으로 머리를 굴려야 되고 인위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너링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는다. 1단계다. 이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나는 1단계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모든 소리들을 다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다만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서 주님 나 이거 원해요. 나는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아골골짜기를 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골골짜기를 가는데 지금까지 나 혼자 버려뒀잖아요. 거기 하나님은 언제 나하고 함께 하셨어요? 라고 하는 아픈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골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해를 받지 않는데요. 왜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요.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이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거를 암송하는 거죠. 이걸 암송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저너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잔잔하게 말씀해 주셔요. 많이 힘들었지? 무서웠지? 너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당장 달려갔는데 너는 다른 곳에서 나를 찾고 있었는데 나는 너하고 함께하고 있단다.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이 피는 너의 피가 아니라 내가 너를 피값으로 사면서 흘린 피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 적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눈물, 감동,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위로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지요. 예. 이것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일기 쓰듯이 이 저너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한번 해 봤었어요. 한번 해 봤는데 여러분도 이거 많이 해 봤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이걸 쓰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용어를 "영적 일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 쪽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저는 그렇게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직통계시, 그리고 "나는 영서를 쓴다."라고 하면서 자기 계시를 맹신하고 거짓 선지자의 길로, 무당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다. 계시 받는 쪽으로 이건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요거는 저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맛배기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하면서 맛배기만 여러 번 네 살짝살짝 해 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걸 깊이 있게 활용은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20여 년 이상 가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범위 내에서만 내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 안에 사랑받지 못했다 거절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이 풀어질 거예요. 근데 부부끼리는 아직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떤 부부는 서로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어 딱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남편한테 충성을 다하도록 하여라. 남편에게 헌신을 다해라. 남편을 통하여서 너에게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기억하거라. 너의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여라." 뭐 이러면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쨌는지, 자 보세요. 자,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령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지연아, 너가 너무 힘들었지. 너가 혼자 있는 것처럼 너무 외로웠었지."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 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넘어지면서 나한테 나아오려고 했는데도 힘겨웠었지. 그러나 내가 응원하고 있다. 다시 한번 도전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나의 손을 잡고 가자. 이러한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 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하다 보면 다양한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힘이 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 가운데 눌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돌아온 탕자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잖아요. 형은요? 우리가 대부분 형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형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참 많이 깨달아요. 형은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 모든 것을 다 창기하고 탕진해 왔어요. 그리고 쥐업 열매도 돼지하고 싸우면서 먹다가 왔어요. 그러면 돼지하고 뒹굴다가 왔는데 몰골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맨발로 그냥 끌어안는 거죠. 이 아버지의 사랑.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죽었다가 돌아온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자."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쉬 한 게 아니라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온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탕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쥐염 열매는 얻어먹겠지. 하인 취급이라도 받아서 그냥 내 입술에 풀칠이라도 좀 하면 어떨까? 이대로 죽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녹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저너링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적다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강아지들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한 강아지들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은 강아지, 뭐 강아지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러면 우리 아가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가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아가들 한번 보세요. 손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랑받지 못한 아가들은 이럽니다. 예. 이래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가는요, 진짜 때리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쓰다듬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뻥 하면 뭐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쳐다봐요. 예. 내가 사랑받는 아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사랑받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선 사람은요, 당당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선교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누가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돼. 그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써서 노력할 필요성이 없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할렐루야.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픽 쓰러지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막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뭐 "나 상처받았어. 어쨌어."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으로 견고하게 딱 서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많이 아픈가 보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나하고 상관없어. 좀 이상한 인간이네.' 이러고 그냥 지나친다라는 거죠. 하지만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정체성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마디 눈짓 하나에 휘청휘청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저너링을 매일같이 하시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 사랑의 뿌리를 견고하게 깊이 내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널링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 받아주세요.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 계속 받으시고, 나중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지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거냐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딸 지연아"라고 하면서 그냥 쭉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노트를 뭐 이런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어 적는 거예요. 매일 날짜를 쓰고 그다음에 저너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한 시간을 하고, 혹은 이런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녹아져 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시간을 먼저 한 1시간 정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너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는, 그리고 속사람 치유를 굳이 받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해 왔는데 우리 형제님은 3년 이상을 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정도 했는데 이것 가운데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대요. 예.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 음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도 흘러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개찐도찐 뭐 다 비슷한데 이것을 습관을 잡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려야 돼요. 무시로 방언하는 것도 3년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이 습관이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이 습관적인 것들을 한 3년 이상을 하면 내 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 이거 좋다.'라고 한다면 3년 이상을, 어떤 부분이든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3년 이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 3년 뒤에 이 저너링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저너링을 한다. 예. 그리고 조별로 조장님께서는 이것을 이게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건데 그중에 하나를 저너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친밀함의 영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가지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너링을 하기 전에 기도를 반드시 하고 하세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기도를 하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기도를 짧게라도 하고 책을 읽을 때 완전히 비포 애프터 너무 다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예. 처음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성령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나의 육적인 소리, 나의 혼적인 소리, 어둠의 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묵론이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